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3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다 함께요.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38 요시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계획. 네. 계획이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 더. 그럴듯한.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요? 욕이었죠. 그렇죠?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 뭐 그런 이야기에. 네. 그래서 므낫세가 우리 하나님께 맞고 돌아온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므낫세가 다스릴 때 처음에는 악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이 어떤 일인가 봤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막 섬겼어요. 즉 유다의 므낫세는 조공을 충실히 바치고 이집트 정벌할 때 군사에 충성스러운 신하. 외교적 위기였거든요. 국제 정세가 지금만큼 어지러웠어요. 그럴 때 므낫세는 그걸 외교로 처리하려고 그랬고 이게 지금 사네립 비문이에요. 아수르 왕이 므낫세 우리한테 돈도 잘 바치고 군사도 바치고 좋은 왕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인상을 줬어요.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했다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졌다? 우리 하나님이 졌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방신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여기서 므낫세가 잘못한 게 뭐라고요? 의도는 선해요. 의도는 왕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외교, 강대국과 외교를 잘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의도는 선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 거예요. 의도는 선했는데 결과가 나빴어요. 여러분 성인이라면 청소년들 어릴 땐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20살 넘은 성인이라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의도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성인이잖아요. 지금 므낫세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의도는 선해요. 그래서 외교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을, 이 어쩔 수 없이 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요. 결과가 결국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게 했거든요. 이방 신들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사야, 미가, 스가랴, 오대 사람들이 막 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결국 왕이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므낫세 왕이.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강대국을 의지하여 국가 재건을 꾀하는 므낫세가 선을 넘어 우상들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경고했으나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로 므낫세를 쳐버리셔요. 끌고 가버리셨습니다. 자,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한 대 맞고 났더니, 그래서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그 주둥아리에 한 대 쳐맞기 전까지.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이야기예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므낫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있잖아요. 왜 작게 맞든 크게 맞든 딱콩 요놈아 이렇게 맞든 타이슨처럼 펀치로 맞든 지금 맞고 계시든 맞아서 돌아오셨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돌아오라고 때리실 때가 있어요. 나쁜 강도나 폭력배들이 갈취하려고 죽어라고 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잘 되라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므낫세. 다행이에요.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 이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에는 완투 맞죠? 그렇죠? 더 크게 맞겠죠.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까 1, 2절 읽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2년 만에 또 쑥 사라지고요.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몇 살 때? 8살 때.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아무리 천재여도 왕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했겠죠. 그런데 되게 잘했대요. 2절 보니까. 우리 3절 처음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아멘. 왕이 된 지 몇 년 후? 8년 후에. 요시아 왕 8년, 즉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이 너무 본문이 길어서 또 지난번과 주목되는 내용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만 요시아 왕 12년, 즉 요시아 20세 때에 우상들을 헐고 찢고 부수고합니다. 요시아가. 그리고 이때 스바냐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죠? 가 이방 나라 심판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힘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 13년, 요시아가 21살 때 예레미야, 그 유명한 유다가 멸망할 거야. 하지만 회복되면서 이방 나라가 다 망할 거야. 라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 18년 26살 때에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번 열왕기 할 때 했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주어예요. 인간의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해요. 소실됐던 말씀. 그동안 성전이 몇 번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오경 두루마리가 아마 소실됐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이야 손에도 있고 작은 한 손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플로도 있어서 핸드폰도 들어가고 등등 그렇게 되잖아요. 이 당시엔 두루마리밖에 없어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요시야 왕 있었을 때 주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8살 때 왕이 됐다 그랬죠. 8인데 16세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 사이에 8년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요 8년 동안 요시야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8살부터 16살까지. 먼저 이 16세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에서 성인식 직후예요. 우린 20살에 보통 성인식 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5세에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뭐 했던 걸까요? 섭정을 당했다. 교육받았다.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공부했을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전에는요,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쭉 당신의 아버지가 어땠고 할아버지가 어땠고 고충조가 어땠고 이런 것들, 그리고 왕으로서의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왕으로서의 교육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등등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8년 동안.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요 9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셨잖아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8살에 8살 되니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그리고 6년 3년 딱 9년 동안 배워서 왕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해냈어요. 이 교육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세자 교육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정말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취침할 때까지 공부, 이 문안인사, 예절교육, 왕교육 이런 거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공부와 무언가 배우는 거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언가 배운다, 자격증 따신다, 어떤 과정 들어간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격증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코스가 없더라도 계속 책 읽으시고 발전하시고 지평을 넓히시고 깊게 지식의 깊이를 더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딱 2글자로 불리웁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되는 게 꼰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지식이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그대로가 돼요. 그러면 무언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을 할 거잖아요. 그 답이 늘 뻔해요. 이해되십니까? 답이 늘 뻔해요. 그리고 앞에 접두사를 붙여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면 꼰대가 돼요. 누구나. 그 꼰대 안 되려고. 여러분 8살, 16살인데 이제 진짜 왕후수 역할을 해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얼마든지 폭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게 많이 가르쳤을 거고. 또 요시야 8살 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죽었어요. 8살에. 그리고 공부해야 된대요. 왕의 공부.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근데 아빠도 없고 엄마는 기록에 있는 것 같은데 잘 드러나진 않고 그때부터 9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꼰대가 안 되시려면 여러분이 지식의 지평을 넓히셔야 돼요. 새로운 거 배우셔야 돼요. 배웠던 걸 더 깊게 하셔야 돼요. 이 2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시야는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됐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왕으로서 살려면 우리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 조상 다윗처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혜택으로 왔느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요시야 왕 19년 27살 때까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요, 내가 왕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모세오경을 명문화시켜 주셨어요. 그 전까지 모세오경은 아마 한 권, 전 세계에 한 권, 두 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 그게 발견이 되고, 요시야가 발견하자마자 그 가치를 알아봐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만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짱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돌 뭐야? 하고 치워요.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런데 고고학자가 보면, 야, 이거 뗀석기다. 와, 인천에서도 구석기 시대에 이쪽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요시야는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이 다르게 보여요. 아,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요시야 때 성경책을 대대적으로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만들어요. 제사장 중에 똘똘한 사람 뿌려서 니네 공부해. 야, 적어. 적는데 글씨 개발 세발 너 가. 이쁘게 적어. 이렇게 이쁘게 적어. 그때 서기관이 생겼어요. 이제 성경을 필사해요. 성경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세오경을 명문화하고 널리 보급을 하고 그거를 읽은 백성들이 아, 우리가 유대인이었구나. 유대인은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요시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공부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했던 그 공부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공부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노력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평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걸 깊이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고시를 마지막으로 무언가 정규 코스나 자격증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대신 저 혼자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로 이문학 강의로 나가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건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논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평을 넓히셔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계속 공부를 도전하시고 여러분은 아시는 분야를 더욱더 깊게 하십시오.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개혁을 잘했다? 맞아요. 개혁을 잘한 그 원동력이 바로 그의 안목에 있었어요. 그 안목은 끊없는 공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는요, 이 성경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 다음에 요게 바로 요시야 때 완성됐다가 나중에 이로부터 400년 지나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400년 지나서 적은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내산 사본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사본. 이건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왜 위대한 왕이냐? 그 선조 중에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했어요. 요아스 왕 체계적으로 성전을 수리했고,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걸 다 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에 보면요, 4절 후반부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겠다. 무슨 소리냐? 요시야 왕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방신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방신의 제단을 빻아버렸대요. 빻았대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마 제사장들 다 죽였나 봐요. 이방 제사장들을. 그 이방 제사장들 무덤에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다시 꺼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혹시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덤을 열고, 옛날엔 다 매장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큰 죄인이에요. 죽었지만. 그럼 무덤을 파헤쳐서 무덤을 열고 시체를 꺼내서 시체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부관참시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독한 사람들.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마냥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끊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왕보다도 확실하게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체를 만진다는 건 내가 부정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단행해요. 그 짧은 부정보다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네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이방신들 믿고 이방 세상 되잖아? 죽어도 내가 시체를 꺼내서 목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닌 것과는 확실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영역에 있어서는 더 넓혀가고 깊게 들어가고, 이게 요시야 왕 했던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닌 것 있죠. 아닌 것과는 확실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칼로 무 자르는 것처럼 확 끊어내야 됩니다. 부관참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 깊게, 더 넓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요시야는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역사에 나타난 요시야는요, 더욱더 대단합니다. 자, 요시야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이게 일단 아수르 제국의 쇠퇴로 가나안 지역의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아까 사네립 왕이 있었죠. 므낫세를 잡아갔던. 그 사네립이 아수르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아수르가 주도권을 상실해요. 그리고 이집트 26왕조가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획득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 밑에 있던 이집트가 야, 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때 아수르가 점점 없어지니까 아수르를 아예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바벨론이 점점 제국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그 갈릴리에 보이시죠? 옆에 지중해 바다고, 여긴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위에 이 지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원래 이 지도에 보이는 전체를 다 아수르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면서 요만큼만 남았고 이 가나안 지역은 거의 독립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밑에 있던 이집트가 야, 니네 무슨 독립이야? 이제 우리한테 조공 바쳐 라고 세력을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요 아수르 제국의 작은 조그만 소국이었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조선 중기 인조 때 중국의 명나라, 우리는 그때 중국의 속국 같은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명나라가 망하고 누가 올라왔죠? 명나라 대신에? 청이 올라왔죠. 근데 바보 같은 인조가 계속 남한 산성에 갇혀서도 명나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즉 국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강대국이 교체되는 시기, 지금 요시야 왕 때가 그때예요. 이때 요시야는요, 안목이 있었어요. 성경적 안목 외에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바벨론이 점점 작아졌죠. 아니야, 아수르가 점점 작아졌죠. 아까 아수르가 작아졌고 이집트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 편 들어야 우리가 편해요? 이집트 편을 들어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작은 나라 바벨론이 막 커지면서 아수르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간첩을 보내봤겠죠? 조사를 합니다. 이집트 26왕조는 힘은 센데 굳이 여기까지 쳐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힘은 센데.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옛날 아수르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래요. 그걸 알아채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가나안 지역, 요거 딱 봐도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죠. 딱 그 형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고래들 싸울 때 새우는 터져요. 새우는 터져요. 근데 고래가 싸울 때요, 가운데에 고래, 새우까지는 아니고 조금 커요. 고등어나 참치 정도 컸어요. 약간 컸어요. 그래도 고래보단 작죠. 그런데 고래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 새우는 되게 미미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하지만 고등어나 참치만 돼도 한쪽 편을 들면 확 기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걸 했어요. 이 양쪽 진영에다 대고, 자, 누가 우리한테 더 잘해줄래요? 우리 잘해주는 표현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가운데에서 야, 너 어느 편 들 거야? 우리 편 안 들어?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등치를 키워서 종교개혁 잘하고 백성들과 한마음에 돼서 약간 등치를 키워서, 자, 우리도 이제 새우는 아니에요. 한 참치쯤 됐거든요. 1대1로 싸우면 지지만 내가 저쪽 편 들면 힘드실 텐데, 자, 어떻게 할래요? 누가 더 잘해줄래요? 이 외교적 줄타기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시야 왕은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닌 건 확실하게 끊어냈어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도 확립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시야에게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시잖아요.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셔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시류가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박한 지혜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느낌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합니다. 당해요. 므낫세가 당했어요. 그걸 모르고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조공 바칠게요. 군사대 바칠게요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와 버금가게 세상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도사 같은 신앙생활 하시면 관계없어요. 세상과 연을 끊고 나는 수도원처럼 살아갈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 또 선한 영향도 끼치셔야 되고 세상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지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시야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주 잘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시면 선하게 그냥 마냥 착하게만 살다간, 제가 지금 좋은 표현으로 착하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그렇죠. 저는 차마 바보라고 말씀 못했는데 이명 집사님께서 바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돼요. 호구가 돼요. 호구가. 여러분,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잖아요. 나도 내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내 명예 이런 거 다 내 인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아셔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요, 성경에도 열심히 능통했고요. 성경 지식에 능통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거기에 했고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닌 건 확실히 끊어내고 맞는 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 결과 세상에 대해서도 회박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 세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왕으로서 우리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봤던 그 어떤 위인보다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왕 바로 요시아였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죽어요. 너무 일찍 죽어요. 요시아가 죽은 전쟁터가 무깃도 평원이라는 곳이에요. 무깃도. 이스라엘 말로 무깃도 평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요, 그 무깃도 언덕을 헬라어로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요한계시록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시아 왕은요 메시아급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완벽한 왕이었고 저 왕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나라 발전하고 진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깃도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멸망했구나. 우리 다 끝났구나. 실제로 멸망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 인류 초유 전쟁 그렇게 막 전설처럼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시아 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요시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시아 왕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지식을 넓히시고 깊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닌 건 확실하게 끊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닌 것은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깊고 넓게 공부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케 했으며 또한 국제정세를 잘 알고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 역할을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닌 것을 확실히 끊어내고 옳은 방향으로 깊고 넓게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알아가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격증, 진학, 또 기타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주정민 형제가 손가락 3번째 수술 받았어요. 예, 지금 다 회복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묻어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떼니까 이게 막 울퉁불퉁하고 안 이뻤어요. 그래서 성형 수술 같은 개념으로 3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고요. 참 고생이 많아요, 친구도.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희 원사님께서 일단 퇴원은 하셨습니다. 근데 대퇴골절이고 워낙 골다공증도 심하시고 댁에 계셔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